여러분은 그 다름과 틀림의 의미가 다른 것을 알고 있나요? 아시죠? 틀렸다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에 반하면 틀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답과는 상관없이 두 대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틀림과 다름이라는 단어를 혼동되게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말해야 하는데 틀렸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준환이랑 승찬이가 분명히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존재들인데 둘이 틀린 존재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의 혼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나와는 다른 것뿐인데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여겨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옳다고 여겨지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여겨질 때라든지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옳다고 여겨지고 내가 틀렸다고 여겨질 때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죠. 본문을 보면서 어떤 문제인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어느 날 한 마을에 들르셨다가 초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초청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 초청자의 이름이 뭐예요?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면 이 마르다가 왜 갑자기 길을 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우선 여러분 일단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요 이미 친밀한 관계,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가족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보통의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리나요? 모니터 좀 올려주실래요? 보통의 사이가 아니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저와 관계성이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하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을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을 저희 집에 초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쌓여 있고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만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르다의 가족과 예수님이 어떻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과 마르다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는지 또 회당에서 공부하다가 만나게 되었는지 또는 부모님끼리 아는 사이였는지 무엇 하나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르다는요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집에서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르다의 동생이 등장합니다.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의 동생의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죠.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히 쓰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발치는 발 앞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져보면 저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뭐 진수나 준석이 정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모습은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여성들은요,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랍비들, 그러니까 율법 지도자들은요, 기도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쳤고, 그로 인해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다. 이러한 일이 만연한 사회에서 예수님은요, 그 틀을 깨신 거예요. 여성들은 랍비들의 발치는커녕 주변에 있지도 못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마르다가 초대를 하건 마리아가 발치에서 말씀을 듣건 모두 거부하지 않으시고 모두 기쁘게 받아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들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초대를 했던 대상이 누구였건 발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였건 간에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모두 허용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모든 것을 용납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4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초대했던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다. 아마도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또 뭐 청소하고 할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몇 명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추정한다면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예요? 12명의, 기본적으로 12명의 제자죠. 단순히 추정한다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다. 그럼 총 몇 명이죠? 어렵나요? 13명이 초대받아서 마르다의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집에 초대해도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재작년엔가 저희 아이가 낳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분들을 집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냥 가정 신방을 부탁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4분인가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난장판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 낳기 전이니까 저희 집은 원래 청소를 잘 해둬서 좀 나름 깨끗하다고 여겼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별게 다 신경 써요. 침구류의 각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거실 바닥에 밥풀이 떨어져 있진 않을까, 또 소파에 얼룩이 보이진 않을까, 또 식사는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입에 음식이 맞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잠깐 왔다가 가시는 건데도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초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거꾸로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집에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취하시는 분, 제가 간다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초대도 안 하겠지만 똑같이 청소부터 하겠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분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그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분주한 마르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동생 마리아. 여러분들 가운데 동생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참아질 일도
동생들에게는 10번도 더 안 참아줘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로 형, 누나, 오빠, 언니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가족 간에는요 더 안 참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혼자 분주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일을 마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하면서도 모든 일을 동생 마리아와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같이 준비하고 대접을 잘 한 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혼자 준비하고 동생은 지 혼자 말씀을 듣고 자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마르다 그 언니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좋았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자신의 불타는 마음에 기름을 붓는 마리아를 향한 원망이 생겨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깜짝이야. 각자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일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러한 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의 상황과 같이 가족 간에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회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고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만으로 한번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막 7월 달에 전역하고 8월 즈음인가 선교를 갔었는데 거의 이제 전역하고 한 달 만에 선교를 가게 된 거죠. 그때 제 마음은 군기로 꽉 차 있었고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좀 더 과하다고 할 정도로 눈치를 보면서 일을 열심히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일 중심적이었던 때였던 거죠. 그런데 대만에 한 30명이 가서 숙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를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나서가지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좋은 마음으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다 훨씬 어린 남자애가 군대도 안 갔다 온 친구가 제 앞에 쓰레기를 던져버리고 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성교가 뭐고 저희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이런 경우처럼요, 마르다와 비슷한 경험은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마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그 상한 마음이요 조금 조절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40절 하반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동생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항의하기 시작하죠. 4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감정이 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의 마음이 분주하면 쉽게 화가 납니다. 앞뒤 안 가리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잘못한 것은 누구예요? 동생 마리아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따지고 있어요. 마치 제 동생이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따지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제가 혼자 일하도록 저 인간을 그냥 놔두십니까? 당장 저 마리아의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세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를 힘들게 놔두고 혼자 앉아있는 동생이 얄밉기도 하면서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시는 예수님께 실망감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러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옳고 쟤는 분명히 틀렸어. 지금은 많은 준비를 할 때지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마르다는 예수님께 따지면서 이러한 마음들을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한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동생을 꾸짖으시고 자신을 돕게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거듭 부르시면서 말문을 여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요, 그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에는 그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애정이 없다면 이름도 부르지 않겠죠. 아무튼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2번 부르시면서 마르다를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먼저 보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마르다가 분주할 텐데, 제가 좀 정신없을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미 마르다의 마음에도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것은 과도한 욕구로 인해 정신이 분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쏠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불만을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전부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자신이 옳고 마리아가 틀렸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도 옳은 일을 행하였지만 마리아도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41절과 연결지어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그런데 마리아도 틀리지 않았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마음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가 마음이 분주한 것도, 또 그녀가 준비했던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도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녀의 섬김은 분명히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가 행한 일도 옳은 일이었다며 틀리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은커녕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을 대변해주고 계세요. 불타오르는 마르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는커녕 기름을 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이후에 예수님께 또 따졌는지 수긍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은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에서 본 바와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만 등장하고 있죠. 아마도 마르다도 당시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도 옳지만 마리아도 옳다. 누구 하나 틀린 것이 없고 다른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것뿐이지 모두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처음부터 마르다가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을 좋은 마음으로 끝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바쁘지만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게 더 좋구나.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갔더라면 좀 좋은 결말이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8개월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 한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겠죠. 어쩌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마음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다름을 좀 인정해 보아라.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의 시작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거의 맞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입맛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무엇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니 이제 푸념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틀렸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말하게 되면 함께 살아갈 수 없겠죠. 버티기 힘들겠죠. 그러나 다행히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습이 있다라면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해해 보려 하고 또 다름을 인정해 보려고 시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좀 익숙한가요? 네, 지난 청년부 수련회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요,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배려한다고, 나는 이해한다고, 나는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계속해서 배려받으려고만 하고 이해받으려고만 하고만 한다면 어떨까요? 이해하기 싫어지고 배려하기 싫어질지도 몰라요. 제 아내가 저를 많이 이해해 주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해받기만 하고 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 혼자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지어져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지어지는 처소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야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은요, 제가 아닙니다. 또 리더들만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지어가야 한다는 거죠. 혹시 아직 나는 이해하지 않아도 돼, 나는 아직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괜찮아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해하고 함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올해 표와 같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함께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